제 생각으로는 온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깔려 있어서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더니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이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우체국에 뭐 바꿀 것이 있어서 갔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데 피를 뽑는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전부 아우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면서 피도 잘 뽑아주시고 교환도 잘해주시고 운전면허도 빨리 내주었습니다. 한 가지 창피했던 것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피 뽑을 때 너무 인상을 쓰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아마 그 청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엄청 겁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바늘도 너무 잘 찔러가지고 전혀 찌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제일 높은 분이 연락을 받고 와서 막 일을 이래 주선해주고 해결해주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또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실력 있는 분, 제일 높은 분이 와가지고 수술을 담당해주고 또 뒤에 그 회복하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준다면 아주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 높은 사람이 우리 삼촌이고 우리 형이고 우리 아버지라면 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고마운 것은 둘째를 치고 신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것이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 2시간 하고 3시간 한다고 막 자랑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2시간, 3시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도가 막 촤알촤알촤알 흘러넘치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안 할 때가 더 많고 또 무성의하게 기도할 때도 많고 또 자신감 없이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지금 체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촤알촤알촤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걸까?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먹어버리고 또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을 하면서 무성의하게 기도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며 우리에게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7편과 시편 118편 상반부입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고 또 성경 중에서도 제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7편은 당당하게 한 장입니다. 117편 가지고 반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117편 하나 가지고 찬송이 많이, 복음성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118편에도 상반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7편하고 118편 상반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아주 크다고 말하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절한 정도가 아니고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 상반부까지 연결시키면 참 좋습니다. 117편만 따로 해도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118편 상반부까지 연결시키면 그 내용이 더 위력이 있고 역동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염 방사기 같은, 핵무기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후반부 이 뒷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는 부분은 그 핵무기의 뇌관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이 불을 터뜨리는가? 무엇이 이 수많은 사탄의 세력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가? 그 뇌관이 나오는데, 그 뇌관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7편과 118편 상반부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화염 방사기 같은 능력으로, 모든 마귀를 태우는 불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후반부에는 그 뇌관, 터뜨린 뇌관이 뭔가 하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을 일으키는 이 뇌관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17편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저절로 감탄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이 오는 그 공항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그 경기장이나 그 공연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늘 텔레비전에서나 보고 신문에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텔레비전하고 좀 다르네, 이러면서 막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줌마들과 청년들의 반응은 좀 틀립니다. 아줌마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디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저 사람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가, 이렇게 합니다. 이 경상도 말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갸가 이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런 뜻인데 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줌마들은 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은 막 벌써 이제 소리를,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즐깁니다. 엔조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와도 지가 노래 불러야지. 사람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건 나중에 이제 따라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흥이 올라가지고 따라 부르는 것이지, 사람들이 노래를 막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될 때,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게 될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선하심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일에 감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만나기만 하면, 천사를 한번 제대로 보게 해도 막 감탄이 나오고 막 찬사가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재능, 온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그 재능,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인 것 같아요. 일어서서 손을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미인보다도, 그 어떤 연인보다도 가슴이 막 미칠 듯이 감동이 오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노래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가수가 온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할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빼먹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 빼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수업 빼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유명한 학자의 강연을 듣고 유명한 가수를 만나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감탄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빼먹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117편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한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관심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을 비난합니다. 죄인을 책망합니다. 죄인이 처벌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미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트러블이 있는 사람, 트러블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은 다 사랑하십니다. 뭔가 나에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키가 작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력이 부족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결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뭔가 부족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in trouble, 뭔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자꾸 죄에 빠져서 실수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꾸 실수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좋기는 좋은데 변덕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잘해주는데 자기 마음이 틀리면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공격적이고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뭔가 자신 있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가면 됩니다. 부족할 때마다 가면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늘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것은 횡재입니다. 대단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딴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온다 이러면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길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기 들고 미국 성조기 들고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립니다. 지나갈 때 확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그냥 1시간 전부터 수업 빼먹고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확 지나가 버려요.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왜 초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면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고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막 애들을 길에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처럼. 그때는 사실은 막 북한하고 남한하고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동원을 해가지고 막 흔드는데 쏙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깃발을 들고 만나야 됩니까? 망국기를 들고 만나야 됩니까? 뭐 올림픽기를 들고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 어떤 분은 저희한테 그런 모습,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건 뭐 우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시고 성가셔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케이 그게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길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가는 직통 코스입니다. 유일한 길,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좋아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업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가는 직통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열심히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유명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직통 코스인 것입니다. 딴 방법으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종교적인 체험으로 공도를 쌓는 것으로,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큰 감투를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할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체험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 같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야로 말씀만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시편 118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겨우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뭐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다 좋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지루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길다고 느껴진 적도 있었고, 듣기 싫을 때도 있었고,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켜주실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하나님 말씀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들으면서도 사실 다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꼭 버리신 것 같아요. 추운데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돈도 잘 안 생기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자하심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신부 만났는데 신랑인데 묻습니다. 신부 어때? Very good,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신부도 very good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좋다고,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하십니다. 보자, 누구는 좀 안 되겠고, 누구는 좀 마음에 덜 들고, 그런 거 없어요. very good, 아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라,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보고 very good이라 하더라고. 아론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집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8편 2절부터 4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전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왔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립니다. 눈물 콧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 콧물 흘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Very good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그래요.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한국 교인들 마음에 든다고 말해요. 성도들 참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아주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이야기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은 자주자주 넘어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트러블에 빠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우리 예배를 아주 좋아하세요. 우리 예배는 무슨 거창한 의식이 있고 무슨 가운을 입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촛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촛불도 안 켠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데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다리를 달달 떨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에 다리를 달달 떨면서 예배드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잔뜩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도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생각한다고 세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직접 찾아가서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믿는 게 신기합니다. 저 목회하는 것도 신기해요. 살아남아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막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매일 성경 보니까 그 안디옥 그 교인들은 막 금식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이러던데 지금 더 금식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하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말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직통 코스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머리나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해야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자꾸 굴려야 이게 좋아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론의 집처럼 예배만 집착하지만 더 머리가 나빠지게 됩니다. 예배만 자꾸 드리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누가 막 싸우려고 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막 탁탁탁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실컷 당하고 집에 가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까 생각이 났으면 그냥 죽여놓는 건데 이거 딱딱딱딱 해서 죽여놓는 건데 집에 가서 잘라고 하면 씩씩거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을 잘하는 이런 기능이 죽어지게 됩니다.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말씀 속에서 상상하고 이게 좋은 줄 아십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 듣고 이 상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지 말자. 근데 자꾸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막 그 다음 후편이 생각나고 이러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제 아내는 강합니다. 딱 끊을 수 있어요. 설교 듣고 딱 끊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자꾸 굴려 딱딱딱딱 싸워야 이게 이 말빨이 쓰는데 말씀 들으면 눈물만 자꾸 흘리고 막 감동이 올라오고 자꾸 병이 생기는데 이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을 자꾸 모아야 되고 무기를 자꾸 모아야 되고 자기 편을 자꾸 모아야 힘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결국 바보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고통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의 저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통 중에 빠진데 그냥 고통도 아니고 도망칠 수 없는 그냥 외통수 고통에 빠졌다고 말하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발동이 걸리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안 와요. 세상 거는 포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안 오고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이 참 시험을 당합니다. 진짜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는가? 마귀는 귀에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야. 하나님을 왜 계속 기다리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튀어나가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야지 왜 계속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때 우리의 능력이 뭔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소리 잘 지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곳에 이제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풀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뭔가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상대방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 희한한 모략을 주시고요, 희한한 힘을 주시고 희한한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거 안 풀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풀려요.
나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걸 그냥 끝장내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만약 내 편이시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어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귀에 대놓고 계속 작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어떨까? 귀신도 못 이깁니다.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게 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이 머리로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살려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때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스토커고 아무리 찔긴 사람이고 아무리 성질이 고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 귀에 대놓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영감이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은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내 마음속에 그게 상황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때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네가 덤비려면 덤벼봐라. 근데 못 덤빕니다. 뒤로 막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러가는 곳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보응하신다고요. 따귀를 때리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리치셔가지고 거꾸러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하는 것이 실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지 마세요. 나 미워하는 거 실수야 이러면 더 미워해가지고 더 괴롭힙니다. 속으로 당신은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8편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든든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든든할까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해놓고 집에 가면 딴짓을 합니다. 반드시 딴짓을 해요. 사람이 많은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이 많은 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었을 때 얼마나 힘들던가요?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다 포기하고 사람들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부터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9.99% 된다 해도 틀어집니다. 돼야 된 것이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돼야 된 것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된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떨어집니다. 0.01%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고관이라 해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고 핵무기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험을 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고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높은 사람들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속해도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99.99% 된다고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히려 적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우리를 에워싸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또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 부를 때 저는 늘 바꿔서 만사불통하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몇 겹으로 에워싸고 또 에워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께 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한 적대 세력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들어갔는데 포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들어갔는데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들이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마귀들이 새카맣게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에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구렁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귀를 막 잡아당기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잡아당겨서 나쁜 생각을 막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잡아당겨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귀들이 새카맣게 올라와가지고 귀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잡아당기고 막 목을 조르고 그렇게 합니까?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도 바쁩니다. 마귀도 바빠가 맨날 술이나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들은 그냥 한 마리만 붙어도 됩니다. 한 마리도 좀 뒤에서 조금씩 따라오면 자기가 알아서 술 마시고 죄짓고 행패 부리고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새카맣게 개미떼같이 벌떼같이 그렇게 새카맣게 덤벼들어가지고 우리의 길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목을 조르고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깜빡 속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으면 깜빡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순간순간 드는 생각은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불어넣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때는 더욱이 지금 같은 이런 때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시기해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막 시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안 좋은 생각을 막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상처를 입어요. 굉장히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병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새카맣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 불로서 이 마귀들을 태우고 지져버리십니다. 12절에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마귀가 어떻게 덤벼? 벌처럼 빈틈없이 그냥 에워싼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온몸에 벌을 붙여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막 몇만 마리 붙여가지고 저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개미가 그렇게 새카맣게 덤벼들면 쓰러집니다. 개미도 그렇게 많이 덤벼들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막 옷 속에 들어오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벌떼같이 새카맣게 덤벼들면요, 옷 안에도 들어오고 막 쏘고 이러면 퉁퉁 붓고요,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떼낼 수 있습니까? 못 뗍니다. 도망치면 됩니까? 도망치면 따라오면서 더 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뭅니다. 도망가도 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염 방사기를 쏘아가지고 우리는 안 타고 이 마귀들만 가시덤불같이 싹 다 태워가지고 다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친절하시고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새카맣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고 원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때 기쁨이 살아나요. 기뻐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맛이 납니다. 오늘 요즘 우리 성도들이 죽을 맛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이것들이 독이 올라가지고요, 전부 존귀한 주의 백성들, 좀 기도하고 참 너무 귀한 백성들 쓰러뜨리려고 그냥 말벌 떼같이, 개미 떼같이 마귀가 붙어가 덤벼드는데요, 때도 또 덤벼들고 때도 또 덤벼들고요.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 불을 꽉 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기뻐요. 이때 기쁘고요, 이때 우울증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도 낫고요, 이때 살맛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맛이고요, 지금은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얼마나 말벌떼같이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기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불이 나옵니다. 원자폭탄 같은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화염 방사에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벌인지 사람인지 몰랐는데 사람이구나, 누구시구나, 이제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마귀들이 목사 무슨 교인 가릴 것 없이 덤벼듭니다. 방사기, 화염 방사기로 쏘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마귀가 새카맣게 덤벼들 뿐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빙판과 같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 다리를 막 잡아 당기는데 넘어지면 뇌진탕,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빙판 위를 걸어가면서 뒷짐지고 휘파람 불면서 딴 데 쳐다보면 그대로 넘어지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만 나이 들면 이제 이게 뇌진탕이 오게 됩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사탄은 자꾸 다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목을 조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도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 자꾸 생각이 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사탄 딱 노립니다. 안 하려고 하면 미칩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마귀가 밀면 대개 다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굴러떨어져서 박살이 납니다.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마귀가 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걸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틀비틀 하면서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지금 너무 기분이 업이 되어 있는데 조심해라고. 그리고 지금 죄 짓고 싶은데 죄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봐봐라. 죄의 결과는 진짜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그걸 아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속도 조절을 하십니다. 속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속도 조절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아픈 겁니다. 아프면 뭐 꼼짝 못하죠. 아프면 들어 누워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딴 것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끝에 가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에 있게 됩니다. 마귀가 새카맣게 덤벼들면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로 쏘아서 마귀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밀어서 골짜기에서 떨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직통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진실하시는구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서 억지로 목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